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빛이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든지 또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또는 개인에게 말씀하시든지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또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고기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도 오게 하여 친구의 배도 그 고기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멎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그래서 말씀 앞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복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딸을 향하여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하는 귀신은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어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설교하며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이 공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받는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모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저 딴 생각하고 뭐 대충대충 듣는 듯 아니 듣는 듯. 받는 사람의 자세는 다 달라요.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역하실 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하나는 네가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정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없이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정말 마음에 원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귀로 듣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요, 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낮예배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때는요,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 부담감도 있고요,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느 때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어저께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오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는 새로운 차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오후에 남편이 새 차 사줄게 그러더래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요,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오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그 생각이 딱 나더랍니다. 오래전부터 새 차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 그날따라 차 사준다고.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새로운 차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마음에 원하면서 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써먹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정도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참 놀라운 영적인 자원, 이 믿음을 주는데, 믿음은 오늘도 얼마든지 여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요,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믿음 다음에는 역사입니다. 사랑 다음에는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망 다음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오늘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끌어당기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에도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해요. 왜요? 우리 말은 단순히 사람과의 의사소통, 대화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요, 말하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에 들린 소리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말의 영향력은 영원토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내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한 그 말의 영향력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 없고요, 우리 말에도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잘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에게만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누구에게서 떠났다고요?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축복하기를 참 좋아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성경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말에는 씨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씨가 있어서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도 내 입에서 나가면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 말도 그대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니 그랬습니다. 입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8장 20절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열매가 맺히듯이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말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땅에다 심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져요. 어느 때 되면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류대로 내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말, 복은 비는 말, 잘 되는 말을 했을 때는 잘 되는 열매, 복의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내 입에서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이 나가면 좋지 않은 열매,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참 잘 살죠.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한참 자랄 때, 저 60년대, 70년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에 비하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3, 40년 전인 6, 70년대 그때보다 오늘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그래도 이만큼 잘 산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막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는 안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잘 살게 된 이유, 원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원인 한 가지는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 70년대 얼마나 욕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웬만하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들이 막 욕설들이었어.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욕 안 했지만 제 친구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욕하는 아주 좋지 않은 얘기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호랭이 물어갈 놈. 아니, 입에 담기도 참 무서운데요, 막 육시할 놈. 아이고, 막 사지를 어떻게 할 놈.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막 사지를 갈기갈기 찢을 적. 아이고, 진짜 무섭게 욕했어요. 빌어먹는다고 하니까 안 빌어먹겠어요? 망한다고 하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분이 너무너무 욕도 많이 하고 아주 저주를 퍼붓듯이, 자식들인데도. 근데 그 후손들이 다 망해서 안 된대.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 그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은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언어가 많이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무식하게 그렇게 욕하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선진국, 특히 기독교 국가 인사말부터 달라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침이 되는 거야. 또 점심 때도 굿애프터눈, 좋은 오후, 굿이브닝, 굿나잇. 그러니까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땡큐, 땡큐, 감사, 감사, 감사. 그러니 감사할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지 드셨어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조반 드셨어요? 이건 무슨 배나 채우기 위한 그냥 굶주리다가 그냥 밥 못 먹은 사람, 겨우 어떻게 밥이나 먹었냐고. 그러니까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고 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때로는 열심히 기도를 할지라도 내 입의 언어가 안 바뀌면 안 바뀐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바뀌고 내 영이 안 바뀌면 내 언어가 안 달라져요. 그냥 내 입에서 말만 바꾼다? 아니요.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더 깊이 내 영이 안 바뀌면 내 언어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든 예배든 눈에 안 보이든 말씀이든 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인 것을 풀어놓으니까 나중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영적인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영적인 것에 아주 관심을 갖고 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왜?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내 삶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도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의 영이 있는 분들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 비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 비난할 수밖에 없어. 불순종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험담의 영이 그 안에 있고요. 내 입에서 자꾸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 저주의 영. 때로는 내 입에서는 살리는 것보다는 자꾸 사람을 죽이는 식으로 한다? 내 안에 죽음의 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어를 말하는데, 말을 말하는데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더 깊이 내 영에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언어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거기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자꾸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꾸실 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선포하며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꾸 감사를 말하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은 바뀝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에서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 두 번째 원리는 내가 말한 것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는 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내가 대접하면 내가 대접한 것이 내가 대접받는 식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누구라도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저주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저주할 때 나도 똑같이 저주하면, 물론 그 사람에게도 저주의 영향력이 임하지만 결국은 그 저주의 영향력이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아무리 속상하고, 네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네가 아무리 똑같이 맞대응하고 싶다 할지라도 너 손해보는 일 하지 마라. 네가 똑같이 저주하면 결국은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너도 네가 저주한 그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주한 사람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나를 저주하는 저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내게로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축복이 오히려 떠나고, 그러나 반면에 남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꾸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잘 되는 말을 하고요. 왜냐?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내 말은 내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내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나로 하여금 진짜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럴지라도요, 여러분의 입에서 안 좋은 말, 저주의 말, 막 나가는 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참 참는다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바꾼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런데 한번 결단을 하십시오. 왜냐? 그것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목사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 목사는 설교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는 하는 일이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목사가 하는 일은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개인에게 누구에게 또 선포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근데 보면
이러한 일들이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말로 설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가르칠 때도 말로 가르칩니다. 제가 어느 가정이든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역은 말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나 선생은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맞아요. 말로 벌어먹으려고, 벌어먹고 살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이 목사예요. 자, 그런데 다른 때 말하는 것을 제쳐두고요,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복되게 하는 말이고요,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말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그 말들은 다 잘 되게끔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남편, 아내, 자녀들 축복하세요. 하나님, 돌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들은 알고 보면 다 복된 말이고 좋은 말이고 너무너무 잘 되게 하는 말들이에요. 자, 제 입에서 수없이 나간 말들이 저에게로 돌아온다. 얼마나 이 놀라운 말들이 제게로 돌아오. 제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차는 어떻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좋고요 뭐 하면서 그 얘기, 물론 사업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된 말들을 기도하면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알고 보면 그 말들이, 제게서 나간 말들이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면 누구에게로 다 돌아온다고요? 제게로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 제가 시간 선포한 말이 결국은 저에게로,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 입에서 기도로 나온 말들이 결국 제게로. 너무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예언이고, 여러분 자신의 장래에 대한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는가? 내 인생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든 내 자녀든 내 가정에 정말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좀 힘들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혹 저주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을요?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복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게 돌아오는 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이 나간다. 복된 말을 내 입에서 나간다. 믿음의 말이 나간다.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간다. 남 잘 되게끔 하는 말이 나간다. 내게로 돌아오니까, 내 삶에서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없고, 말도 참
아주 믿게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받는 복도 안 되지, 말을 통해서 받는 복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남에게 대해서든지 자녀에 대해서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끝내고요,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정말 복된 말이 나간다,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간다, 이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정말 잘되게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간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여기 옷 입듯 하더니 하는 말은 우리가 계속 옷을 입어야 되듯이 저주할 말을 계속 할 때 그때 그 저주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내가 옷 입듯 계속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갈 때 그 저주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 몸속으로 들어가고 내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고 저주가 내 뼛속으로 들어가면 내 몸과 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건강해지겠습니까? 내 몸과 뼈가 아주 기뻐서 잘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주가 내 몸속으로 내 뼛속으로 들어가면 내 몸 병들고 내 뼈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자면 그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입에서 그냥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 입에서 막 저주하듯이 그런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내 몸속으로 내 뼛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온 좋지 않은 말이 내 몸을 상하고 내 뼈를 상하게끔 만드는 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가 치밀고 아무리 누군가를 막 때려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하는 말, 막말을 하는 말 좀 참으십시오. 왜? 내 몸, 내 뼈를 생각해서. 그리고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상황일 때는 가능하면 빨리 좀 멈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 입에서는 안 좋은 말이 나오겠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지금 상황이다. 이럴 때는 말하다가도 그래, 여기서 멈추자. 더 이상 나가다 보면 더 이상 내게로 돌아오는 좋지 않은 영향이 많으니까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와 듯한 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멈추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악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악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보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옷을 우리가 매일 입듯이, 옷 안 입고 살 수 없듯이 늘 옷을 걸치고 있듯이 악담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늘 거기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옷 입듯 저주로 입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띠는 띠와 같. 여러분, 요즘 허리띠 안 메고 다니는 경우 많죠. 그러나 이 허리띠는 우리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힘. 그런데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저주가 내 허리에 둘려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허리를 약화시키고 힘을 쓰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을 때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었습니다. 12 정탐꾼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탐지를 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식으로 그 땅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악평하여 그랬어요.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서 가져온 그 실과 열매들이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인데, 그 정도로 좋은 땅인데, 그런데 10사람이 악평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가서 본 그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은 뭐라고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악평하면서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고 할 때 그들과 그 백성들이 다 어디에 묻혔어요? 광야에 다 묻혔어요. 그들이 머물던 광야가 사람 잡아먹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악담, 악평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자꾸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살리는 말,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오게 하십시오. 왜요? 말대로 되어지고 그 말은 곧 내게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저주하듯이 한 그런 말들, 또 내 입에서 나간 저주와 같은 말들, 우리 지금까지 막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를 대적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든지 저주하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의 영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좋지 않은 말들, 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저주와 같은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좋지 않은 모든 말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내 자녀에게 얽매인 것들 취소함으로 그것이 풀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얽매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함으로 그것이 풀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나를 얽매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얽매인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의 말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의 영을,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영인데, 내가 입만 열면 비난하고, 입만 열면 험담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을 하느냐?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입만 열면 음란한 얘기가 나오고, 입만 열면 왜 그런 식으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을 먼저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새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듯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듯.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새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도록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새 영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참 놀랍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